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의 계명이죠. 우리가 그것을 새 계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계명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실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도 결국은 사랑하라 하는 말씀 안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계명도 사랑, 신약의 계명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계명은 우리에게 좀 더 사랑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구약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좀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계명 가운데 두 가지의 사랑의 계명 실천 덕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 말씀을 내가 가슴에 담고 항상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 이 사랑의 계명 가운데 실천 덕목으로 주시는 이 명령은 바로 형제를 실족시키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2절 들고 보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을 쓰시죠.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형제를,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트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실족이 뭡니까? 실족이라는 것은 함정을 만들어 거기에 사람을 빠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정을 만들어 사람을 빠뜨린다. 굉장히 그 사람을 해하는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죠.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형제 자매를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실족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자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를 범죄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과 30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음행하게 만드는 일을
실족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이 오른눈은 음욕을 품게 만든 겁니다. 봄으로써 내가 음욕을 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성적인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봅니다. 포르노라든지 또는 아주 자극적인 어떤 그런 거.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그 눈은 빼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실족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그런데 누가 누구를 실족합니까? 내가 나를 실족하는 거예요. 나를 구덩이에 파서 거기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네 오른 눈이 음욕을 품게 만들거든. 빼어 내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이 손이 간음하게 만들거든. 찍어내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내 손인데 이걸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실족이라는 것은 결국 나, 그리고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우리가 실족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게 되면 실족이라는 말을 범죄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범죄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범죄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형제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매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형제로 하여금 미움을 가지게 만들고, 그리고 자매들로 하여금 낙심하여서 좌절하게 만들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중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 엄하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화로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목회자들, 그리고 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 가르치고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르치고 자기가 잘못 배워와서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범죄하게 만듭니다. 자기도 범죄하고 교회의 형제자매도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우리 학생회 회장형이 저녁에 우리 졸업생들, 중학교 3학년 졸업생들을 불러서 소주를 권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안 먹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형이 뭐라 그랬냐면, 야,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가르쳤지 언제 먹지 말라고 가르쳤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알겠습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아, 그런갑다 하고 처음으로 술을 먹어봤는데, 제가 술을 처음 먹어본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지금 묻는 분들은 저와 같이 다 전과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 교회에서 술을 형들이 가르쳤어요. 술 취하지 마라 라는 이 말씀만 있다, 술 먹지 마라는 말은 없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배워보니까 아니에요. 술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따지고 보면 주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들이거든요. 먹으면 안 돼요. 안 먹는 게 맞아요. 디모데는 속병이 있었는데 이 속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 포도주가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어땠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바울은 권했어요. 치료제인데 먹으면 어떻겠냐. 그렇지만 디모데는 안 먹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한 잔만 먹어도 우리는 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덕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술을 안 먹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먹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술을 끊도록 권면하고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정죄는 하지 마십시오. 그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경건 생활이 깨지고 결국은 우리가 술을 의지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주님을 다른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교회에 혼돈이 만약에 있다면 오늘 명확하게 지침을 정하십시오. 안 먹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먹는다고 해서 정죄하고 판단해서 교회조차 못 나오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끊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단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이 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잘못 가르쳐지는 게 뭡니까? 봉사만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게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죽도록 봉사했는데 아무런 복을 못 받았다 생각할 때 결국은 그분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 그게 답이 아니에요. 봉사를 해도 복을 받고 안 해도 복을 받습니다. 봉사를 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봉사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또 여러분 우리가 실족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실망과 상처로 영적인 병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실망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까? 보면요, 두 가지가 주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말 때문에 결국은 큰 상처를 입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모습은 굉장히 거룩한 모습인데 그러나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을 보게 되면 그 내면을 또 보게 되면 완전히 추악하기 거지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엄하게 꾸지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차라리 연약한 모습, 그냥 부족한 모습 그대로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 또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얼마나 거룩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냄새나고 그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드러내게 되거든요. 결국은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원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중적인 모습을 목사들에게 보고 성도들에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덕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 말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떠나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아무런 힘없는 마치 병든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보려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잘 안 돼요. 그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있던 모교회에 전도를 잘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전도를 정말 잘하세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집사도 만들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 그분 손길을 거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전도가 좀 독특해요. 이분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 오늘은 이 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라. 이 사람들이 오늘 자살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 권사님은 그 들리는 음성 그대로 순종해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자살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제 자살하려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이 나중에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의 질투가 되고 시기가 되고 미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된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 본인도 좋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의 권사가 막 그냥 들리는 음성대로 막 전도를 하고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마치 무당처럼 여긴단 말이죠. 이 목사님이 그러면 그 권사님을 만나서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그냥 강단에서 좀 무당같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요, 전도를 멈춰버렸어요. 전도가 멈춰진 것뿐만 아니라 기도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병들기 시작하셔요. 그분 안에 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죄가 생겼을까요? 목사님에 대한 미움의 죄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나를 무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 사람들이 다 나를 그러면 무당으로 보지 않겠느냐고. 차라리 나를 찾아와서 권면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부분이 깨어질 때까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좀 친해서 목사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 권사님을 향하여 목사님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 권사님이 좀 더 지혜롭게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다 보니 좀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많은 부분에서 목사님과 관계를 풀어주려고 제가 예를 썼습니다. 어느 정도 좀 풀리니까 살아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그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사실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는 거죠. 그분이 귀신의 역사로 만약에 전도했다면 열매를 맺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집사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교회가 그분 때문에 정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결국 그분을 실족하게 만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실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대할 때는 정말 조심해서 대해야 됩니다. 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면 쉽게 성도들을 실족시키지 않아요. 첫 번째,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을 업신여겨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권사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분을 존중했다면,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면 그렇게는 안 하셨겠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어린아이조차도 없인 여기지 마라 그럽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이 섬기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그래요. 어린아이에게도 주님이 그들의 천사가 있다. 그들이 항상 주님을 배웁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 아냐. 주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를 섬기고 보호하게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함부로 말을 해. 너희들이 함부로 대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여러분 업신여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세가 틀려집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안 하는 겁니다. 지시, 명령, 압력, 강요, 비하, 욕설, 저한테는 절대 안 하십니다. 나를 존중하시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내가 좀 부서에 좀 장이 되고 내가 뭔가 어떤 교회의 중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보면요, 그 된반 탁 나오는 것이 반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반말하시는 분들은 반말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반말이 나쁘냐면 친근해지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지나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반말을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청년들을 만나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학생들을 만나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존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함부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어떤 일에 강요하고 그들을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형제 자매의 신앙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장로교이지만 감리교 신앙이 있을 수 있고 순복음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르지만은 그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는 신앙이에요. 근데 그 신앙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왜 성전세를 안 내느냐고 따지고 물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놓고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야, 네 생각은 어떠냐? 나라의 국세는 누구한테 받냐? 왕의 아들에게 받냐? 아니면 왕의 백성들에게 받냐? 예, 백성들에게 받습니다. 그렇지, 아들에게는 세를 안 받지?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전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집이다. 그러면 내가 세를 내야 되겠냐? 안 내야 되겠냐? 안 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분이세요. 특히 성전세는 안 내도 되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하여. 또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상의 음식 먹어도 됩니까? 못 먹습니까?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상의 음식을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못 먹는 사람이 우상의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보면 시험에 들어요.
실족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네가 이 우상의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실족하는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 형제를 위해서는 먹지 마라. 왜 먹지 마라 그럽니까?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에 아무리 자유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담대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이 적다, 부족하다 그러면서 나무라하고 그 사람들을 칭찬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한 발 뒤로 물러선다는 겁니다. 우상의 음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먹는 것이 죄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먹으면 돼요. 선교지에 가잖아요. 선교지에 가면 어떤 분은 선교지에 가서 관광을 좀 하자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선교 왔으니까 선교만 하자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만 하자는 이분이 실족하지 않도록 관광을 안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의 신앙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셔널 처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성도들 중에는 하이브리드 처치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때로는 어느 정도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양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죄는 독선, 아집,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들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중학교 3학년만 한 부서였는데 교회에서 겨울 수련회를 했어요. 저녁에 뜨겁게 기도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임원을 중심으로 몇 명이 구석에 가서 술을 먹은 거예요.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이 중학교 3학년이 문제예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그랬고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호기심으로 술을 먹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고 그 다음날 애들을 다 불러서 집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너희들은 수련회 할 자격이 없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어떻게 교회에서 술을 먹냐? 그것도 수련회 중에 중학교 3학년들이 어떻게 술을 먹냐? 나는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다. 수련회 할 필요 없다. 예배는 무슨 예배냐? 자세가 삐뚤어져 있는데 다 집에 가! 그리고 다 보내버렸습니다. 애들이 갑자기 수련회를 일찍 마치고 집에를 가니까 부모님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게 된 거죠. 그때에 이제 애들이 우리 수련회 중에 누가 저녁에 술을 먹었는데 전사님이 화가 나서 그 다음날 다 쫓아냈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 중에 실족을 해서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요 잘못한지 몰랐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전사님은 저렇게 허물 많고 수련해서 술도 먹는 내 아들을 끝까지 지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놈이 죄를 지었다고 쫓아내버리면 그러면 얘들은 어디를 갑니까? 저는 애들이 술을 먹었다는 것을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사님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이끌 목자 맞습니까? 어떻게 저 아이들의 저 허물을 바로 잡아줄 생각은 안 하고 쫓아내십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부끄러워 죽겠더라고요. 아, 맞다. 죄인이 교회로 오는 것이고 술꾼이 교회로 오는 것이고 교회 와서 정말 나쁜 짓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예수님 닮도록 만드는 것이 내 역할인데, 아, 나는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모세의 제자가 되어서 율법으로 정죄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내보내버리면 구원 얻을 기회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또 부둥켜 안고 또 부둥켜 안고 회개시켜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욕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목회자는 죄인을 품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을 향해서 정죄하고 너처럼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내쫓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옳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 실천 덕목으로 가장 우선으로 주시는 게 바로 이 실족입니다. 실족해 하지 마라. 말 조심하십시오. 내 신학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죄인을 향하여서 구박하고 너는 이 교회에 해악이 된다, 오지 마라 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든지 회개시켜서 바른 길로 가게 해서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존중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실수하고 잘못된 어떤 교회 안에서 일을 해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절대로 말이나 행동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신앙의 잣대를 여러분에게만 좀 적용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적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이 다양한 말씀 교육을 통하여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이제는 스승도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내려갔을 때는 될 수만 있으면 잘 이 지도하고 교육하는 부분들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는 정말 준비 많이 하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큰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강단에서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신학을 강조하게 되고 내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제게 상담을 받는 게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도 되지만은 답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려면 설교에서 성경에서 얻으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실천 덕목으로, 사랑의 실천 덕목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데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7번, 하루에 7번
죄를 반복해서 짓더라도 회개하면 7번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7번만 어디 용서합니까? 그죠?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개가 용서보다 우선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하라. 그리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거든 그때 어떻게? 용서하라.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예, 마음 편하자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데 그 좋습니다. 저는 그거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가르쳐야 합니다. 경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서면 그때에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한 자에게 경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는 죄를 지었잖아요. 교회의 형제 자매가 조용하게 가서 그 사람하고 단둘이서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주 조용하게 두 사람하고 단둘이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한두 사람, 많이 안 데리고 갑니다.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정인을 부릅니다. 정인은 두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권면합니다. 너 이렇게 죄 지었잖아. 너 잘못했잖아. 회개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듣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마지막 세 번째 기회를 줍니다. 교회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당회가 소집되어서 치리를 합니다. 교회가 치리하기 전에 먼저 회개를 요구를 합니다. 회개하면 좋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방인으로 여기고 너희 형제 자매가 아니니까 내보내라 그럽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될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게 된다면 교회에는 공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한 양심으로 회개도 안 했는데 무조건 용서하고 관계부터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늘 마음속으로는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가 회개하지 않거든 회개할 수 있도록 몇 번의 기회를 줘야 되고, 안 되거든 그냥 버리십시오. 그로 인해서 교회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 공동체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내가 신자네, 내가 구원을 얻었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칼빈은 성령 해방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라고 가르쳤어요. 이토록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야 합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도 회개한다면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죄는 회개하면 받아들이는데 어떤 죄는 회개해도 안 받아들여요. 상처가 깊을수록 용서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네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사하여 달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어떤 상태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자, 용서했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좀 지키십시오. 지난 날을 잊으셔야 합니다. 용서해놓고 그냥 시간만 떼면 지난 날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또 부끄럽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들이 그렇습니다. 남편의 지난 날의 그 잘못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좀 잊으세요. 그런데 잊지 않고 조금 시간만 지났다 하면 또 한 번 덜 주고, 시간이 지나면 또 한 번 덜 주고, 평생 과거에 그냥 쇠사슬에 묶어서 그냥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그거 용서 아닙니다. 정말 용서했는 사람은요, 지난 날을 다 덮는 사람이에요. 지난 날의 모든 과거를 다 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서했으면 이제는 새롭게 관계를 맺으세요.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새롭게 관계를 맺고 새롭게 이제 해나가세요. 아이고 좀 지켜봐야지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싫잖아요. 반성하고 회개했으면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새롭게 관계를 맺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실족시키지 않고 자, 용서를 하게 되는 일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왜 믿음을 더해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그 계명 실천 덕목으로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죄를 짓거든 권면해서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거든 무조건 용서해줘라. 이 두 가지를 가르쳤는데, 실족과 용서에 대해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살려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주소서 했는데 예수님이 혼을 냅니다. 자, 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는 내 말을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너희들이 지금 핑계이다. 내가 주는 이 두 가지의 명령, 너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주님은 이어서 이제 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종이 하루 종일 밭을 갈고 또는 양을 치다가 저녁에 돌아왔어요. 그때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수고했다, 너 얼른 쉬고 너 밥도 먹고 그렇게 네 시간 가져라, 그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너 나 밥 차려주고 너 나 수발 들고 내가 쉴 때까지 너는 일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밥 먹고 네가 쉬어라. 그렇게 주인이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종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하겠습니다. 주님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종이야. 내가 시키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너희는 없어. 너희 안에 예수만 있을 뿐이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토를 다는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없이 용서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을 우리에게 두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명은 지켜야 합니다.
성령은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성도들에게 말로 실족시키지 말고 행동으로 실족시키지 말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겸손하게 섬기며 말 한마디 할 때도 주의하고 조심해서 그분들의 실족이 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 정도는 다 받아들이겠지. 못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20년 믿어도 그냥 한마디만 해도 그냥 마음이 상하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쳐야 돼요. 안 고치시면 연자맷돌 가지고 물에 빠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항상 교회 안에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처럼 섬기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실족시키지 않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예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